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대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샬롬. 9월 10일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읽으신 본문은 대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롱당하고 이들과 함께 죽고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은 영화로 만들어서 한 여자에게 미쳐서 눈이 뽑혀 장님이 되고 적들에게 조롱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원수들과 함께 죽은 힘센 바보 삼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 탕자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문을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반란인들에게 잡혀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본문이 있기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역과 불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안락한 삶이 한 세대 동안 이루어지자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두시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나안산 족속에게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아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잊었고, 둘째는 음란한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녀를 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에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버림으로 고통받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경건한 마노아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들을 나시인으로 구별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양육해야 함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그는 놀라운 힘과 지혜와 은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수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전사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 교육을 받은 삼손은 나시린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에게도 줍니다. 삼손은 아내를 위협해서 또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또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장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러 블레셋의 곡식밭을 태웁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원인이 삼손이 아니고 바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라며 전 가족을 죽이고 불살라버립니다. 이에 노한 삼손은 불지른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는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침공하자 이를 두려워한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잡아서 목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만약 제가 삼손이었다면 턱뼈로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로 유다 사람들 대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삼손을 통해 이루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안내했던 첫 번째 원인,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시린인 삼손을 이방 여인과 혼인시키셨고, 또 해결 방법을
한 방법은 불태워 죽인 것이고, 불에 태워 죽임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큰 구원을 주의 종을 통해 이루셨다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게 되었으니 물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비록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요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사한 나시린으로서 지키지 못한 것들, 또 윤리적으로 생명을 해한 것들로 인해서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기운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인간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고,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고 정신 차리고 기운 낼 수 있는 생수의 텀을 터뜨리시고 마시게 하셨고, 또 그 생수의 물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생수의 샘이 터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간섭에서 벗어나 2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며 살았다고 사사기 1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지요. 바로 우상 숭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수요원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신과 통치를 상징하는 가사의 성문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는 바알 신전 사람들이 운행하는 기생집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삼손은 한 기생을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삼손을 본 그 기생은 그들의 신전을 지키는 무사들에게 연락하여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 주변에 성문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을 뜻하는데요. 이들은 이 삼손의 이름처럼 태양이 뜨는 그 시간에 새벽에 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자를 탐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끊지 못하고 즐기는 이방 문화, 기생 문화, 애춤 문화를 없애버리고 블레셋의 강력한 힘과 통치에 기죽어 있는 유다지파 3,000명에게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라는 사명을 가지고 간 것이기에 그의 이름대로 태양이 뜨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의 힘과 통치, 자존심을 상징하는 가사의 성문을 송두리째 뽑아서 어깨에 메고 6.5km를 걸어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기생 문화를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후 삼손을 소매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수훈련을 받은 사사 삼손에게 드릴라를 사랑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16장 5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돈, 물질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역시 돈은 사람들의 우상이었음을 5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은 5,500개에 팔아버린 들릴라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돈,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블레셋 방백 원수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28절에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30절에 나타난 것처럼 회복과 승리입니다.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삼손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적군인 블레셋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준 삼손을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삼손을 블레셋에 넘겼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적진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삼손이 처음 하나님의 영을 만난 곳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장지에 함께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다윗 때에 이르러 마무리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적, 도덕적 관념에서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사적인 개념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통하여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첫째, 나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원인을 찾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타락의 길로 가도록 즐기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돈을 우상으로 두면 망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생수의 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질지 의식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즐겨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제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지치고 힘들 때 힘의 근원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례식이 삼손의 장례식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두 손잡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또 마음껏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 사역과 또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